문현규 순장 여러 번 나오시네요.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도래할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비유로. 지금 씨를 가지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었는데 보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We don't know how.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은 이게 본 적 없죠? 마트에서 사 먹었잖아요, 항상. 예. 아니면 햇반 데워 먹었지. 씨를 뿌리고 씨에서 조그마한 싹이 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본 적은 없죠, 그렇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그게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처음에는 씨로 뿌려졌는데 나중에 큰 풍성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자,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읽어보세요. 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 있습니다. 네, 많아요. 네,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물학적 지식을 제한하신 거겠죠. 아니면 거짓말하신 걸까요? 어쨌든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거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의 생물학적 지식으로 볼 때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보통 사람들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smallest, 가장 작다 그랬어. 최상급을 써가지고. 자, 3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라제스트라고 썼단 말이죠. 가장 크대. 물론 겨자나무가 큰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스몰리스트, 가장 작은 씨앗이 라제스트, 가장 큰 나무로 크는 이 과정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설교의 제목은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왜 이 제목인지 아세요? 그 사진 파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네. 이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지? 1992년 영화인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게 그 여러분도 어릴 때 영화일 텐데, 갓난아기 때 영화? 그래요? 시간 개념이 없어서 엄청 오래전에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셨군요, 여러분. 저는 모를까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 주연이죠? 김수현 씨인가 저 사람이? 네, 제가 그때 기억에 별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웹툰은 재밌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재밌게 살려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영화의 내용과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가 어젯밤에 흥분했어요. 이야, 이 영화 제목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한 특성을 말해주는 아주 정확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아주 자주 씨앗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겨자씨와 큰 나무, 겨자씨로 시작돼서 큰 나무가 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스몰레스트, 가장 작은 거예요. 뿌려졌는지도 누구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작은 씨앗이 무슨 큰 세상에 큰 무엇인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라지에스트, 가장 큰 무엇인가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부터 그 거대한 나무로 자라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요. 아까 읽었던 데 보면 2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글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그 이삭이 되고 이삭이 열매 과실이 되고 열매가 되는지 그 씨앗부터 라제스트 그 큰 나무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은밀하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은밀함이라는 거예요. 언제 뿌려졌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언제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가 그 믿음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 태반일 겁니다. 지 생일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언제 내 마음에 믿음과 구원의 씨앗이 뿌려졌는지 몰라요. 겨자씨 하나가 툭 떨어지듯이 스몰 네스트,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밀함만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은밀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거대한 나무가 되잖아요. 라제스트.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의 자유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맞아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우리 삶 속에 스며 들어옵니다. 그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은밀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모든 타락한 의지와 타락한 성향과 타락한 습관과 타락한 모든 내 삶을 전복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오셔서 은밀하게 그 나라를 자라게 하시지만 결국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밀함, 위대함,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아요. 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강제로 주입시켜서 주사 놓듯이 강제로 주입시켜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아요. 엄청난 어미를 드러내서 꿇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아요. 은밀하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를 감동하세요. 우리를 감화시키세요. 기다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때론 멀찍이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오세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은밀하지 않아요. 영광스럽단 말이죠. 충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은 어때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은밀하게, 초라하게, 시시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스며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로마의 사형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게 뭔 그리스도예요? 찍소리 못하고 잡혀가서 비천하게 의도맞고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가 뭔 놈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렇게 은밀하게 이 땅에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로 찬란하게 드러나요. 부활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혀 새롭게 구원해내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은밀하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밀하게 내 삶 속에 스며들어오신 주님이 결국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때는 굉장히 은밀해요. 시시해요. 평범해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란 그냥 나사렛의 한 목수가, 예언자가, 그냥 랍비가, 봐라, 내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도 그 예수의 위침이 역사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며시 들어온 아주 세미한 음성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전혀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래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우리 자신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일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자주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일하도록 세워주셨다고? 근데 뭐 그렇게 시시하지 삶이? 왜 이렇게 평범하지? 왜 이렇게 일상적이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은밀하지? 그 위대한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 위대한 승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진짜 자녀처럼 만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때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지금은 좀 도와주셔요. 그럴 때도 때로 주님께서 침묵하세요. 주님, 너무너무 제가 영적인 회의에 빠져 있어요.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좀 보여주세요라고 막 울면서 호소해도 주님 때로 은밀하게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 속에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 은밀해.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런 변화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도 내 안에서 안 일어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조금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코인은 없지만. 삼성전자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부여하신 생명을 나에게 동일하게 쉐어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기업을 유산으로 받으라. 은밀하게, 위대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은밀함, 위대함.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 삶에도 어떤 긴장이 생겨요. 어떤 긴장?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을
견뎌야 돼요.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견딜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기적인데요. 날마다 주님이 연기로 나타나시는데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성경책 펴서 큐티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기도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그러면 견딤과 기다림은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일하심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밀함과 위대함이란 텐션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요구는 뭐냐면 견딤이에요. 견딤.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을 견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파산을 경험합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네 뭐. Where is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지.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해 하셔야지. 하나님의 은밀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파산을 경험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허구라고 생각해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종교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독한 영적인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애들 중에 보면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부터 표정과 자세가 다릅니다. CCC에도 그래도 있어요. 영적인 회의에 깊이 빠져 있는 친구들. 그 채플 들어올 때도 잘 안 들어와. 최대한 바깥에 있을 스케줄을 찾아. 채플 바깥에 1층에 왔다 갔다 하고 2층에 왔다 갔다 3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들어와. 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거든요.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거든요.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상처가 있거든요. 아니, 간사님이 싫어서 그래요. 저 대표 순장이 싫어서 그래요. 저 형제가 싫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서. 정말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떤 놈이 미친 짓을 해도 그 자리가 즐겁단 말이에요. 은밀함에 믿음이 파산되어 버려요.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하심을 견디지 못해요. 다 그냥 헛거야, 허구야, 쓸데없어, 가짜야, 관념이야 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은밀함과 위대함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은밀함을 견디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함은 은밀함을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은밀함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 은밀함은 위대함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구원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지독한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나의 신음은 그냥 신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위대한 구원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밀함은 끝나지 않으니까 견뎌라 믿음으로. 이 은밀함은 내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요. 씨가 뿌려져서 뻥하고 뻥튀기처럼 과실로 크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나요. 싹은 안 보여요. 조금 이삭이 나와 이삭도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께 구원을 호소하지만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돋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뿐이에요. 반드시 위대함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견뎌라.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릴 수 없어요. 말씀이 계시하는 위대한 그 약속과 비전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왜 들었을까요? 얘들 졸지 말고 얘들아. 여기까지 차비 내고 와서 왜 졸아 아깝게. 니들 손해야. 봐봐, 이 비유를 왜 알려주셨을까 우리에게? 얘들아, 은밀한 씨는 은밀한 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주님이.
스몰레스트 겨자씨, 가장 작은 겨자씨는 겨자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은밀함은 은밀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큰 나무, 위대한 그 열매, 과실, 추수, 이 하나님의 위대함에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어떻게 견딜 수 있니? 하나님의 은밀하심을, 그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그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은밀하심을 견뎌내는 거야. 은밀하고 시시한 씨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과 능력으로 이루실 큰 나무, 그 열매와 추수의 비전을 보는 거야. 씨 같은 내 일상 속에서 큰 나무를 상상하는 거야. 간사님, 그리스도인이 상상해도 됩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상상 안 하고 뭐해? 비전이 뭐야? 상상하는 거지. 종말의 비전이 뭐야? 상상하는 거지. 약속을 왜 주셨어? 약속을 붙잡고 씨 같은 내 인생 속에 주께서 이루실 위대한 비전을 상상하란 말, 상상.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야. 주님, 내 인생은 씨 같아요. 작은 씨 같아요. 작은 겨자씨 같아요. 그런 겨자씨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려내실 위대한 그림을 우리가 이 약속의 근거에서 상상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그 일하심의 과정을 견뎌내는 거죠. 또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 은밀히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 27절 한번 읽어볼까?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 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야? 계속 알지 못하라는 얘기야? 아니야. 이 말씀은 알라는 도전이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 안 할랍니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눈을 열어서 은밀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하심,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밀한 나라,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라는 거야. 내가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나보면 어떤 사람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온통 다 시커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내요. 모든 게 실패와 고통과 슬픔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요. 모든 것이 아픔과 고난인데 상처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아내요. 그리고 노래해요. 기뻐해요. 예배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세상이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정보밖에 못 봐요. 세상이 요구되어 세상이 나에게 압박하는 그 절망, 염려, 분노, 슬픔, 좌절 이외에 어떤 감각도 다 죽어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은밀하지만 명확하게 우리 삶 속에 작동하고 역사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키우라고.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주님과만 시간을 보내야 돼요. 네. 주님, 간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 뭐 할 줄 모르겠어요. 두 손 불끈 쥐고 기도하려고 하면 잠만 와요. 괜찮아요. 잠을 자도 괜찮아요. 성경만 읽어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걸어도 괜찮아요. 산책해도 괜찮아요. 운동장을 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30분, 1시간씩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나와만 시간을 보내야 돼요. 꼭 교회 새벽기도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학 운동장을 주님과 함께 걸어요. 여러분 주님 기도 시간은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라면 뭔 놈의 데이트를 맨날 교회 마루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대화하는 데이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이랑 교제하고 싶어요? 어디서 만나 오빠? 교회 앞에 마룻바닥에서 만나. 뭐해 오빠? 두 손 붙잡고 서로에게 뭐 필요한 거 요청해. 그딴 인간이랑 교장을 사귐을 확 끊어버려야 돼요.
천국 가서도 서로 아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인간이랑은. 근데 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틀에 박혀야 돼요? 여러분, 경건한 오빠가 좋아요? 재미난 오빠가 좋아요? 경건하고 재미있는 오빠가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오빠는 없어요. 저 경건하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있으면 애들이 경건하질 않아요. 용량을 맞추면 돼요. 재밌는 오빠가 좋죠. 주님도 여러분과 교제할 때 재밌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무슨 석가모니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한대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노래방 가서 왜 똑같은 노래 계속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왜 안 해요? 운동장을 걸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노래를 들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상상을 해요. 그렇게 주님과만 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상상을 하든, 묵상을 하든, 감정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든, 뭐를 하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영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위대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은밀히 일하시는 주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깨워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이 은밀함과 위대함이 텐션, 긴장을 일으킨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견딤만 있지 않고 견딤과 맛봄이 같이 가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견딤과 맛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견뎌내겠다, 불가능해요. 견딤만으로는 은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을 견뎌낼 수 없어요. 견딤과 맛봄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씨도 싹도 이삭도 작은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아직도 곡식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씨에도 싹에도 이삭에도 생명은 제한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은밀하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씨 단계에, 싹 단계에, 이삭 단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직은 초라하고 작고 아주 그 시작 단계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씨, 싹, 이삭, 곡식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견딤 말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도전은 뭐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럴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위대한 완성을 주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 그래. 선취. 선, 앞선, 취, 성취.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제한적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맛보아진 거예요. 체험되어진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죠. 하지만 그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제한적이지만 맛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나라였어? 전혀 몰랐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경험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것의 완성이구나. 내가 요거를 하나님 나라 요 부분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요것의 완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봄으로 은밀함과 위대함으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견딤의 여정 속에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제한적으로 맛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씨가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과실이 돼요. 뭐예요?
그 맛봄도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요. 제가 누가 물어봐요. 간사님 나이도 드시고 허리도 아프고 통풍도 있고 좋아하는 레드윙 다시 생겼어요. 그 메뉴에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했더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다시 생겼어. 제가 생기 그 기념으로 또 시켜 먹었어요. 간사님 그렇게 힘든데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Never. 미쳤냐? 왜? 돌아서 내가? 왜 돌아가 거기를? 몸 좀 건강하다고 힘 뻗쳐가지고 욕망 올라와서 음란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는 그때로 왜 돌아가 내가? 점점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커져. 점점 하나님 나라의 맛봄이 풍성해져. 점점 하나님 나라의 맛봄이 더 깊어져. 못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 제한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맛봄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충만해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말하고 마칠래요.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그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냐? 방언 터뜨리시는 분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우리가 떠듬떠듬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대화와 사랑의 사귐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누가 용해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말씀을 펴서 읽는데 성령께서 말씀이 읽히지 않고 들려. 내가 어떤 글을 읽는데 그 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 기도 그냥 아버지 아우 3분 지났네. 아우 샷. 아직도 4분이야? 언제 멀려면서 기도한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는데 5분이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마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이 경험돼. 이게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루시는 인격적인 사귐이란 말이죠. 요거에 맞들이면 연애 못합니다. 왜? 아침에 주님과 만나다가 오후에 그 새끼랑 만나면 레벨우가 너무 차이가 나요. 만족도의 레벨우가 너무 차이가 나요. 깊이 주님과 교제하다 결혼한 분들 자꾸만 각방 쓰려고 해. 왜? 주님과 깊은 교제. 우리 간사님들은 그렇게 깊은 교제 나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담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배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가 무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서비스 투 갓 아닙니까? 그래 서비스 투 갓이야. 누가 뭐래? 근데 우리가 서비스 투 갓 할 때 주님의 그 나라의 영광의 맛봄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개인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 사귈 때 형제, 자매, 사랑해, 힘내, 용기 내, 내가 기도해 줄게. 아우 그렇게 너무 아프구나. 함께 울어 줄게. 함께 사귐을 갖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경축할 때, 주님을 기억할 때 은밀하시지만 결국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경축하고 기억하고 함께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고. 여기 채플에 올 때 빈자리 너무 마음 아픈데 우리 지체들 같이 다 와서 뭐를 기대해야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봄이 있어야 견딤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도 아니고 개인적인 주님과의 사귐도 아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에 교회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바울만의 경험이냐? 아니요.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강렬하고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의 지독한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 그 질병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곳을 눈으로 봤죠. 경험했죠. 이런 체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큐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습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맛보게 해주실지 몰라요.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나이 50 훌쩍 넘어간 목사지만 더 깊이, 더 신비하게, 더 특별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만족스러워요. 기도하면서 만족스러워요. 예배드리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비하게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도마처럼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싶어요. 나 도마처럼 예수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싶어요. 나 변화산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사를 그만두고 어느 교회에, 저 충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시기였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쟤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만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누구도 저에게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불가능했을 만큼 제 삶이 철저히 망가졌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완전히 무너진 삶을 끌고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늘 새벽마다 뭐를 했냐?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할 때 저는 그 교회 뒤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교회 뒤에 있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목사님 마이크를 켜고 목사님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성도들 집에 데려다 주기 전까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교회, 조그만한 다락방에서, 그 시골에 있는 전원교회. 저는 그 좁고 외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초라한 좁은 공간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좁아 터진 초라한 작은 시골교회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난 거기서 봤어요. 그때 제가 글을 막 써놨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제가 그때 썼던 글들 지금 뺏겨 쓰래도 못 쓰겠어요. 딸아이가 그 지독한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차라리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내가 좀 고생하면 되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지독한 우울증에 걸려서 완전히 그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몇 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딸아이 우울증 병간하면서 저도 우울증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약을 먹었어요. 네. 네. 바꿔 먹지 못해요. 걔가 좀 중증이고 제가 좀 경증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서울에서 하던 사역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못 살겠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걸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신음하고 막 날마다 지독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딸내미를 보면서 내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중단해버리고 이 전세금 빼서 캐나다를 가서 나중 일은 모르겠고 1년 정도 얘와 함께 그냥 돈 쓰면서 거기서 좀 우리 그냥 인생을 좀 중단해보자. 일단 멈춰보자. 이렇게 나라 끝까지 갔을 때 그 어둡고 캄캄한 고통스러운 터널 안에서 나는 내 눈을 열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새로운 차원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그 지독한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지독한 터널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어요. 복음의 영광을 맛봤어요. 기독교의 영광을 맛봤어요. 어쩌면 지금 저는 그때 그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다시 견딤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맛봄은 우리의 견딤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신 은밀함 때문에 주님의 위대함에 눈이 닫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꾸역꾸역 견디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회의에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목사님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덤처럼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지글지글한 내 인격적인 흠과 어떤 그 중독과 습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독한 죽음 같은 무력증 속에 빠져서 그냥 늘어져 있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면 그 견딤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채플인지 간증 드리면서 알았어요. 간증 드리면서 고마워. 네가 말 안 했으면 난 전혀 모를 뿐인데 네가 말해줘서 내가 지금 그 여름 수련회 채플인 건 알았어요. 여름 수련회 왜 가요? 맛봄 때문에 갑니다. 낮에는 죽도록 수영하세요. 교육 시간 째도 괜찮습니다.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수영. 자매들 자꾸 쳐다보고 어떤 자매와 결혼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평생 안 해봤지만 저쪽 은밀한 데 가서 누워서 이거 살 태우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모래도 뒤집어 써보고 한번 신나게 놀아요. 밤에는 밥 먹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가슴이 터지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견딤의 여정, 하나님의 은밀하심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견딤의 여정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이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에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위대한 주의 구원 이루어 가시기까지 그분의 임재와 일하심은 은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은밀하지만 우리 삶 속에 계신 그분을 감각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 오랜 영적인 침체 때문에, 오랜 영적인 침체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진절머리 나는 내 삶의 중독과 더러운 습관 때문에 견디기도 지쳐버려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버린 사람들, 모든 걸 그냥 내버려버린 사람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우리가 주의 나라를, 주의 임재를,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하게 일하시는 주님, 위대함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견디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견디다가 무너집니다. 견디다가 무기력해집니다. 견디다가 되날라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버린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 매달려버린 사람들, 차갑게 죽어버린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까지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지독한 무지와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교회를 증오하며 죽음의 경주를 달려가던 사도 바울의 삶에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꺾으셨던 거죠. 지독한 질병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해 가던 사도 바울을 당신의 보좌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미자로, 증거자로 그를 새롭게 뒤집어 엎으셨던 거죠. 이 여름에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며 그 갈증을 토해내며 그 영적인 축제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그 여름이 아니더라도 주님, 이 예배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내 삶을 뚫고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맛보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아 알고 견디어 주의 그 은밀하신 위대하신 일하심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번 여름이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거룩한 영적인 축제가 되게 하여 내 절망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회의를 뚫고 들어오시는, 내 낙심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더러운 죄의 습관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의 이 절망과 나의 이 충동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이 견디는 상황을 가는 이 여름이 사랑하는 영재와 주님의 밤의 색소산이 되게 도와주시고 삼십천을 경험하는 바울의 그 체험 자리가 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정의답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생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몸의 질병이 닦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돌려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캄캄하게 멀어버려서 절망만 보이고 슬픔만 보이고 상처만 보이고 염려만 보이고 답답한 상황만 보이고 나의 무능함만 보이고 나의 실패만 보이고 슬픈 우리 가정 상황만 보이고 암담한 내 진로만 보이고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므로 이 꽉 멀어버린 영적인 눈이 열리는 맛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지만 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무력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답답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멀어버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지만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지만 주의 은혜가 보여주시옵소서. 은밀하지만 주의 힘재가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패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눈이, 먼 눈이 열리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수십 시간씩, 수백 시간씩 시간을 쏟아부으면서도 진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우둔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30분, 1시간씩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또 이 청주 CC의 모든 코저너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은밀하게 그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 한복판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견딤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